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분별입니다. 뭐라고요? 분별입니다. 우리 신앙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입니다. 다시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그거보다 복은 당연히 주님이 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분별하는 인생이 진짜 복받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분별을 훈련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분별을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린 지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열린 지성으로 자라가는 일입니다. 지혜가 있는 가슴 따뜻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내 틀을 날마다 부수고 나오는 사람. 내 틀은 내 생각과 감정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이 진리 아니거든요. 내 생각과 감정은 날마다 부수고 나오는 사람. 내 생각으로 꽉 닫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적으로 활짝 열린 사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을 연습해야 합니다. 뭐를요? 분별이요. 이런 삶이 참으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분별을 배우고 연습하는 내 삶의 전체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별을 훈련하십시오. 아멘. 분별을 목표에 두고 날마다 분별을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열린 지성이 되어 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삶 전부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런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분별하려면 들어야 합니다. 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기. 듣기. 자, 듣기는 두 가지입니다. 시작. 내가 듣는 연습, 나를 읽는 연습. 이거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뭐하기? 듣기.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였습니다. 자, 신명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우리 당부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가 돼야 돼? 말씀 듣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 해라? 들어라. 자, 계속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계속 뜻을 읽을게요. 다하여 9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 말씀 듣는 법 계속 얘기합니다.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뭐 해라? 들어라. 들어라. 진심으로 상대의 말을 들으면 뭐 한다고 여러분요? 들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뭘로 연결될까요? 들으면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진심으로 듣잖아요. 반드시 들으면 행동합니다. 듣는 것은 그래서 뭐냐?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다른 말로 뭐 해라? 행동해라. 안 뜻입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 다른 말로 하면 뭐 하기예요? 순종하기입니다. 자, 우리 그 앞으로 좀 가볼게요.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관계를 맺는 부분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이니까? 말씀이시니까 그분이 자기 말씀을 선포했겠죠? 그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해요. 자, 우리 2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자, 하라. 언약서가 계약 관계잖아요. 그걸 갖고 백성에게 낭독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듣게 했어요. 그랬더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뭐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듣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뭐냐? 성경을 읽는 뜻이 아니에요. 지식을 공부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무슨 태도? 듣는 태도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뭐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가 뭐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다른 말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뭐 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이 태도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신앙의 기본으로 요청되었던 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다 하나예요. 뭐 하라고요? 듣는 거야. 말씀하십시오. 제가 뭐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내내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 뒤에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우리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3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게 자기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자가 엘리에게 가죠. 몇 번을 가죠. 그랬더니 나 부른 일 없는데?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하나님 널 부르신다. 그러니까 사무엘아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3장 9절이에요.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엘리가 시작. 이르되 서서 누웠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를 물으니라. 여호와께서 네, 거기까지요. 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써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태도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태도는 이스라엘 내내 역사 내내 신앙의 기본으로 요청되었습니다. 뭐해라? 주님이 부르시거든
다시 말해 말씀하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태도로 주님 앞에 서라.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듣는 일에 실패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하니까 뭐가 안 돼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 못함은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자, 사사기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정 앞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이쪽을 요청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아직도 찾으시는 분은 자 본번을 찾으시고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의 앞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모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아래에 있어 라고 판단하는 존재의 말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난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은 난데 들리지 않죠. 내가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이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들의 뜻이 훨씬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들의 뜻이 훨씬 현실에는 옳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에게 인간인 우리는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관계는 뭐냐? 관계는 뭐냐? 소통하고 있는 너와 나예요. 다시 자 관계는 뭐라고요? 소통하고 있는 너와 나예요. 여러분 소통의 기본은 뭐냐? 말하기와 듣기입니다. 소통은 그걸로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자 관계는 뭐냐? 소통하고 있는 너와 나예요. 소통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말하기, 듣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따라오세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저는 듣는다 초점 맞춰서 얘기할 건데 듣는다는 건 뭐냐? 자 소통은 말하기와 듣기로 되어 있는데 듣는다는 건 뭐냐? 듣는다는 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기적인 내가 죽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소통의 기본입니다. 듣기에서. 자, 소통의 두 축이 말하기와 듣기인데 그 중에 듣기는 뭐냐?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뜻을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할게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전에 갖고 있던 해석을 다 버리겠다. 안 뜻이고 당신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나는 지금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고 열려있다라고 그러고 이걸 보고 상대를 향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로 있을 때 비로소 뭐 한다고요? 상대 소리가 들려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완전히 잊을 때 이기적인 내가 죽을 때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잊어야만 상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내가 죽어버려야만 비로소 상대의 말이 나를 건너서 들어와요. 이게 관계의 기본 원리예요. 여러분이 관계의 기본 원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적용이 돼요. 자, 관계는 뭐라고요? 소통하는 너와 나라고요. 소통의 두 축은 뭐라고요? 말하기와 듣기로 돼 있다고요. 이 중에서 듣기를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나를 완전히 잊어버려. 나를 완전히 잊어야 하고 내가 완전히 죽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비로소 상대의 말이 들린다고요. 이 원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적용이 된답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옳지 않아요. 자, 이 두 상대가 만나서 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은 옳으시며 언제나 옳으신데 나는 언제나 옳지 않아요. 이 둘이 관계한다고요. 이 둘이 소통하는데, 이 둘이 관계를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자,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뭐 하실까요? 말하시죠. 하나님 말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말했을 때 나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러면? 내 생각, 판단, 그걸 내려놓고 생각과 판단에서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생각과 판단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한 기분 들 때마다 생각을 조사하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나, 언제나 옳으신 분, 언제나 옳지 않은 나, 틀릴 가능성이 많은 나, 이 둘이 소통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내 판단이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슨 연습일까요? 시작. 내가 죽는 연습. 내가 죽는 연습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슨 연습입니까? 나를 잊는 연습. 나를 잊어버리는 연습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렇게 죽을 때 비로소 분별이 가능합니다. 거짓명과 참명의 분별이 가능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가능하며 선과 악의 분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진짜 삶을 사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은 분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요? 분별이요. 여러분의 이제 남은 과제는 분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분별이에요. 성도여, 오늘부터 분별을 연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과의 뭐 안에서? 관계 안에서. 뭐부터 시작하는 게 분별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하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은 뭐냐? 자, 인생은 뭐냐? 좁은 판단에 갇혀서, 자, 좁은 내 생각, 거기서 뭐가 나요? 자, 생각에서 뭐가 나오는데 감정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늘 하기 싫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감정에 휩쓸리지 휩쓸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생존 못해요. 자, 인생이란 뭐냐? 내 좁은 생각에 갇혀서. 감정은 주로 뭘까요? 하기 싫어. 안 할래. 그거 싫어. 자, 여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나를 허물어서
나를 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대, 그게 인생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인생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적 인생은 뭘까? 나만의 작은 판단에 갇혀서 살아가는 나를 허물어서 나를 더 큰 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 그게 인생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은 무엇이니까요? 말씀이시니까요. 모든 피조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서다갈게요. 자, 여러분, 이것만 말씀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그 중에 이게 가장 소중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아랫자리에 서세요. 이제부터 내 생각과 경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할 때 부딪힐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게 분별입니다. 이게 듣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추가합니다. 추가할게요, 이제. 자,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추가할게요. 자, 이건 아주 심리적인 거고 내 태도인데,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으면 늘 기억하세요. 내 생각과 판단, 거기서 뭐가 나오는데 감정이 나오거든요. 내 감정도 의심하세요. 내가 슬프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슬픈 거 아니에요. 내 판단, 생각, 거기서 뭐가 나와요?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슬퍼요. 그렇다고 내 인생 슬픈 거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마이크 전지가 다 돼서 그래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자, 계속 얘기할게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해 함부로 우리는. 그렇더라도 다시 돌아보세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내 판단보다 소중하고 귀중해. 그런 자리에서 계속 돌아오세요. 사건의 좋고 나쁨을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선택하세요. 뭐를요? 사랑을 선택하세요.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사랑을 선택하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해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요? 나도 한번 해주고 싶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선택하세요. 사랑한다고 보상이 돌아오진 않아요.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할 것 같아서 아니요. 더 밟을 수 있어요, 나를. 그렇더라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뭐하는 연습? 죽는 연습. 죽는 연습하세요. 어떤 연습? 나를 잊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날마다 깨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날마다 성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늘 깨어있는 사람, 늙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사람, 아멘. 분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죽는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말씀을 들어라. 날마다 너를 죽는 연습을 해라. 날마다
너를 잊는 연습을 해라. 그러면 너는 죽지 않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서 시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귀에 하나님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귀에서 죄가 잘려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